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귀한 보물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분리되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기초 위에 신약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굉장히 구약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쉐마 기도, 이 기도를 건 3,500년 이상 꾸준하게 했던 것이 쉐마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외우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고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유대의 문화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쉐마 기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내게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송사를 재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신약 마지막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계속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나중에 가면 오리발 많이 내밀어요. 언제 얘기했냐고. 나 못 들었다고. 아줌마 정신이 그런 게 많던데 언제 얘기냐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신 여호와. 근데 이 한 분이라는 유일하다는 이야기가 숫자적으로 하나다, 일이다, 원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하드. 이 영어로 번역하면 유니티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로 연결되어지신 서로 연결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연결되신 유니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어짐의 비밀이 굉장히 놀랍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 되어짐의 비밀을 세 가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라고 그러죠. 첫 번째로는 부부의 하나 되어짐,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과 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생명이 탄생하고 자녀가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 되어짐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하나 되어짐,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어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요한복음 17장에 가장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비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 되어짐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되어진 우리를 사랑함으로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이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쉐마 교육을 오후 예배 때 한번 2번에 걸쳐서 우리 현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또 다른 강조점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멘. 하여튼 성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된 걸 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좀 쉽게 풀어져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어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 아브라함을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풀어놓은 거죠. 왜 선택했다고요? 자녀들,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선택한 거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렇게 금방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나를 선택한 것은 우리의 자식들,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갑자기 좀 무거운 부분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언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그것을 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자녀 이삭이 그 배운 대로 행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나에게 안 주나?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요. 정연아, 잘 부탁한다. 이 놀라운 비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시편 92편 12편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아멘.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와서 목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지용훈 목사님이 사역을 다 끝나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자꾸 올라와서 이렇게 봤는데 장문의 안부 편지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부족한 종이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켜며 뉴욕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에서 11월 7일 또 11월 25일 동안 한국과 중국 방문을 잘 마치고 뉴욕에 돌아와 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 덕분에 특히 중국에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천천히 간증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쉬는 중 새롭게 빌립보서 전체를 암송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와 인간의 뇌에 대한 히브리 원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워서 감탄사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16개의 강의 중에서 5번째 강의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더불어 뇌 속 생각의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증폭됩니다. 저희 교회 왔을 때 지난번에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도라 관역을 맞추다. 한번 광고 몇 번 했었죠? 이거를 CD로도 구했고 책도 읽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번째를 읽고 있는데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은 뉴런, 뇌세포를 뉴런이라 그러는데 그런 가지들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나무들인 뉴런의 가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생각이 각각의 신경세포를 이루게 되며 그 생각의 나무들 속에 정보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단백질 가지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됩니다. 이 강의에 대한 녹취록을 읽는 중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페북으로 들어왔습니다. 16개 강의를 다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이 시점에 다가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쉽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그 한 2주 후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머릿속에 새 빛을 창조하시는 성경 암송. 매일 아침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비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11월 20일 뉴욕에 도착하여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빌립보서 암송을 시작하여 이제 전체를 암송을 완료했습니다. 2주 만에 빌립보서 전체를 다 암송을 완료했어요. 매 순간 새 부대가 되는 길이 새로운 암송으로 내 안에 성령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머릿속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새 암송 말씀들이 이전에 암송되었던 말씀들과 새로운 연합, 하나됨,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이 보입니다. 머릿속 이쪽 저쪽에서 암송된 말씀들과 새롭게 암송된 말씀들이 툭툭툭 튀어 올라와 서로 클릭되어 연결됩니다. 이 연결되는 걸 스냅스라 그럽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제가 전혀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제 머릿속에 빛이 새롭게 임하며 하늘에서 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이 발달해 우리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머릿속 생각의 나무인 뉴런들이 서로 새롭게 만나면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며 빛이 발생하고 그 빛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쥐어짜낸 새로운 생각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 말씀이 암석을 통하여 머릿속에서 새 연합을 이루어 빛을 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성숙과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열쇠인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 성령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신앙으로 비상합시다. 우리의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뇌 속의 생각의 나무들인 뉴런이 꼭 종려나무를 닮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편 92편 12절 의인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 보셨습니까? 야자수나무처럼 쭉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잎이 펼쳐져 있는 그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그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 머리에는요 뇌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약 1 어디 갔어?
1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100억 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시냅스라고 연결하고 또 나오는 그 연결 부위가 있는데 이런 서로 연결하고 조합돼서 선이 나옵니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 가지가 연결됩니다. 이 연결된 가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조 개. 감이 안 오시죠? 아인슈타인이 뇌의 10%를 썼다고 합니다. 일반인 몇 프로 쓸까요? 0.001%를 쓰고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머리를 막 써도 1%도 아니고 0.001%를 쓰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실제로 쓰는 거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약 1000만 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고 0.001%만 쓰고, 그러니까 99.999는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뇌세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뉴런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뇌는 기능들이 많은데 그 기능에 따라 뇌세포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렇게 아메바처럼 퍼져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그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신경세포가 나오죠. 이제는 저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계가 많이 발명된 거죠. 의학에서. 그래서 말을 할 때 쓰는 언어, 또 감정을 할 때 쓰는 그 뇌세포, 뉴런, 또 이렇게 운동할 때 쓰는 뇌세포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뇌에 저렇게 뇌세포가 아주 우주의 별이 있듯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단백질 줄기가 나와서 연결되어지면서 이 스냅스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사이로 아까 전기처럼 흐른다 그랬죠. 충격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쭉쭉 흘러가서 결국 어떤 사건이나 들어오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뇌세포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Connect to each other using these synapses, which is a structure that acts like a pathway 뇌세포입니다. connection 뉴런이라고 that transmits 이야기하는데요. signals to other cells 연결과 that form the 연결되어지는 nervous 그곳에 system.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Neurons have 그래서 이게 special structure that 나무처럼 allow them 이렇게 to 되어 send 있습니다. signals rapidly and precisely 여러분 그 지금 to other 반짝이는 게 cells by 뇌세포 providing 하나고요. a common 거기서부터 pathway 많은 for the passage of 뉴런이 these 나가기 시작합니다. electrochemical nerve 그리고 impulses. 뇌세포와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서 지금 by which we 반짝이는 그 imply 부분, that the neurons 그게 바로 respond to feelings and communicate 이런 the presence of that 확 feeling 찔리면 to the central 고통이 nervous 오죠. system, 그 고통이 which in 신경을 turn is 통해서 processed 뇌로 and 들어갑니다. sent to the other parts of the 그러면 body 그 for 뇌에 action. 있는 뇌세포가 그것을 The neurons are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brain, 전기 the 충격에 vertebral 의해서 spinal 기억하고 cord, 있는 the 것입니다. ventral nerve cord, and the peripheral 그래서 ganglia, 손끝 which is a massive 발끝까지 이 nerve cell 신경계를 bodies. 통해서 모든 Neurons can be 자극과 정보가 categorized into 뇌에 three types: 들어오고 그 뇌에 sensory 들어오는 neurons, 것들을 motor 정리하고 neurons, and 있습니다. interneurons. 이런 뉴런에는 Sensory 감정을 neurons 통제하는 allow us to 뉴런과 receive information 운동하는 from the outside 뇌세포와 world through 또 our senses. 정보를 이렇게 The sensory 연합하는 그런 neurons 뉴런이 evoke a 있습니다. sensation of touch, 감정을 하는 pain, 뉴런은 vision, hearing, and taste. These are 이런 usually present in 고통이나 sensory 뭐 organs 듣는 like 것, eyes, inner 맛보는 ear, 것, and so on, which 생각하는 send the 이렇게 signals to the spinal 이런 cord and the 것들을 brain. 이런 것들을 Interneurons 컨트롤하는 communicate and connect with each 그런 other and 뉴런이 represent the 있고 majority of neurons in our brain. They allow us to think, see, and perceive 이건 our 이제 surroundings. 연합하는 뉴런인데요. Motor neurons are 말을 neurons that 하거나 receive impulses from the 생각하거나 spinal cord 뭔가를 or the 새롭게 brain and send 보거나 them 이런 from the muscles, 것들을 causing muscular 정리하는 contraction. 뇌가 따로 And 있습니다. these also 이런 affect the gland 운동하는 secretion. 그 뇌세포 A typical 뉴런인데요. neuron has a soma 운동할 in 때 its center, which 움직이게 하는 contains the nucleus of the cell.
그래서 And hence, 뇌마다 this is where the 우리 protein 뇌 한 synthesis 뇌가 occurs. 뇌의 다양한 The 기능들을 neural 갖고 function is based on 이런 synaptic 기능으로 signaling, the 우리가 pathway that 지금 helps 이 in 모든 transmission of 신체를 다 signals 움직이게 돼 process, 있습니다. which is partly electrical and partly chemical. The electrical aspect depends on the properties. 오늘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수준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불을 좀 다시 켜주실래요? 오늘 3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뇌세포에 설명할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위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바로 뇌세포, 그 다음에 체수상돌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쭉 나무 가지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연결되어지면 스냅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야자수 같다라는 거죠. 종려나무 이렇게요. 지금 이게 뇌 속에 있는 누런과 종려나무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뇌세포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뇌세포가 그 가지를 뻗어나가요.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이 오면 그거 가지가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이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의 무성함처럼 한 뇌세포에 많은 스냅스가 뉴런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 뇌세포가 부족할 리는 없어요. 우리는 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외워도 뇌세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뇌세포, 제가 보기에 아담 시대 범죄하기 전에는 뇌세포의 건 10%나 충분히 50% 이상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한 번 저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 얼굴 기억 못하고 이름 기억 못하는데 그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까지, 평생 말한 것까지도 다 기억나도 우리의 뇌세포는 충분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에는 이런 뉴런이 계속 이렇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가 쉐마 기도를 할 때마다 요즘에 제일 많이 부닥치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새기라 그러면 뭐 떠오르는 시 구절 같은 거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흘러가는 물에다가 새기라고요. 흘러가 보면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 받은 거, 감사한 거 이건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서 잘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단지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 심령 가운데 새기라고요. 그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묵상이란 얘기는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이 단어 계속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 묵상은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다 명상하다 뿐만 아니라 한탄하다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털어놓다 비둘기가 구구구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이럴 때 다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면서 부르짖는 것도 하가인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을 계속 하가 읊조리라고요. 우리가 이 비밀들을 놀랍게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쉬운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호 목사님 이 책 읽고 지금 은혜 받고 열심히 읽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이제 많이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 책에도 나오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것이 이제는 내 과학에서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연결돼 있다. 스냅스들이 접촉하고요. 뇌과학을 발견한 연구원사님의 제일 첫 시도가 한국 사람이고요. 뇌 세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와 6세와 뇌 세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스냅스가 달라져요. 연결되는 연결의 밀도가 달라져요. 14세가 되면 고정이에요. 6세 전에 그것이 연결하는 기능, 그것이 거의 형성돼요. 이 시냅스가 연결하는 그 기능이 형성되는 걸 학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정보를 들어오면 그것을 정보를 들어오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뇌세포끼리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게 되는, 그게 스냅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연결하는 그 기능, 정리하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대부분 3살 미만에, 6세 미만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14세가 되어지면 이제 그 연결되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막 연결되어지고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오면 여러분 아줌마들 우리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시장 가서 음식을 잔뜩 사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냉장고에 잘 분리해서 넣어야죠. 정리해서 넣어놔야죠. 그래서 나중에 쓸 때 쓸 수 있죠. 너무 바빠서 정리를 안 했고 그냥 갖다만 놨어요. 다음날 또 사갖고 와요. 그 다음날 또 사갖고 와. 또 계속 새로운 걸 사갖고 오기만 하면 나중에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제대로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저는 막 이렇게 중고도 막 주워 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만 좀 주워 오라고요. 정리하기 힘들다고요. 나중에는 새로운 걸 얻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알맞게 갖고 오고 빨리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기능이 언제 만들어져요? 3세에서 6세, 0세부터 3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그 경험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기능이 2가지인데 하나는 학습에 의해서, 하나는 어떠한 충격,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쇼킹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그 두 가지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감동을 받거나 하면 놀랍고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감동을 받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반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계속 그 아이 기억에 남도록 있어져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보실까요? 뇌의 신비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정보가 막 들어오죠. 제 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 목톤, 이 옷 입은 색깔, 분위기 이런 정보들이 눈과 귀와 코를 통해서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너무 많은 걸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그게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정리되냐면 잘 때. 우리 뇌 안에서 뇌세포 중에 이런 정보를 정리해주는 뇌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해마라고 그래요.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해마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면 청소하는 뇌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는 휴지통으로, 어떤 거는 기억으로 이걸 분리해요. 자는 동안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깨끗해지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계속 정보만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돼서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는 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충격적 사건, 하나는 학습, 반복되어서 가는 학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뇌 사진을 이렇게 보면 뇌의 기능들이 뇌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 앞에 있는 뇌를 전두엽, 옆에 있는 걸 축두엽, 뭐 이러면서 뇌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각 뇌마다 하는 역할의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들은 주로 앞에 있는 전두엽을 씁니다.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이 가운데 이게 녹색으로 소뇌라고 하는 그 앞에 주황색 앞에 있는 그 통해서 감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것들을 막 분리해요. 정리해야 한다고요. 정리는 누가 해요? 이 전두엽이 한다고요. 앞에 있는 대뇌가.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막 러시아 말로 막 해버리면 여러분이 소리를 많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얘기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진짜 학습입니다. 자, 주님이 지금 뭘 명령하셨는가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뭘까요? 학습해서 뇌세포가 기억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무성함처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라고요. 언제요? 3살, 6살 미만이에요. 이제 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앉았을 때든 언제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리켜요. 강론하려니까 또 설교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 처음에 말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언제 가리켜요? 말 배울 때. 여러분 말 배울 때 가리킬 때 언제 가리켰어요? 아무 때나 가리켰죠. 여긴 TV 막 붙여놓고 막 이러면서 이거 그렇죠?
수시로 그냥 붙여놓고 애가 모으면 저거 아빠 뭐 엄마 TV 이러면서 가르쳤죠. 별로 자녀 안 길러보셨어요? 야, 이제부터 너 말 배우는 시간이야. 2살에 딱 잡아놓고 1시간 동안 말 배워야 돼. 이래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애가 눕혀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보통 아빠 엄마 이야기 하는데 2000번 내지 3000번의 말을 들어야 비로소 애가 마마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그 옆에 엄마 해준 거예요. 그 수고를 아시겠죠? 그렇게 반복해서 앉았을 때든지 똥을 쌀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줌으로 그 뇌세포가 자극을 계속 받아서 반복되니까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한국말을 그 뇌세포가 연결되고 스냅스가 연결되고 거기에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구나 이래서 어려운 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보고 밥 먹어 이랬다 한 대 맞았어요. 큰 충격이 왔어요. 이게 왜 맞지?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이래야 돼.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말이 왜 다르지? 이런데 일단 맞다 보니까 충격이 오니까 이게 기억이 너무 강해서 말하려면 충격이 먼저 떠올라요. 말을 뭘 해야지? 이게 말할 때는 상대방에 따라 좀 똑같은 행동이지만 다른 게 있구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면서 이거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목사님 밥 쳐드세요. 이게 뭘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단어를 이게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우리 요즘 옛날에 부모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막 갖다 붙이잖아요. 붙이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르치라고요. 뭐를 가르치라고요? 내가 너의 마음에 새긴 언약을 이렇게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이 그래서 이제 쉐마 교육이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모든 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의 공급원은 나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1살, 2살 인식이 없을 때 나의 부모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던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그를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똥을 싸놓고 이게 배가 고픈지 똥 싼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울어댈게요. 근데 엄마가 오면 알아서 해결해줘요. 이러면서 보호해줬어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만나요? 부모를 통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 원리가 같다고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부모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면 아이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계명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라고. 그럼 이것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자녀들이 지킬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 세대에
이루리라. 너의 세대에도 그 언약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효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유교적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우린 자꾸 부모가 부모다워야 순종해야지라는 전제 조건을 가져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예요. 부모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또 아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리켜라가 아니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입니다. 다시 영상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청소년의 뇌는 어른들과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본 후에는 더욱 그랬는데요. 공포란 남녀노소 없이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놀라운 것은 10대 아이들과 성인이 완전히 다른 뇌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여주었을 때 성인들은 100% 모두 맞췄지만 10대는 50%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뇌 중에서 되뇌 피질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부분인 전두엽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뇌 가운데는 감정을 다스리는 기능이 있어 감정의 뇌라고 하는 비현형. 감정을 통제. 이 비현형계 안에는 편도라는 기관이 있는데 10대들은 공포의 표정을 이것을 통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을 통해 그 표정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 다른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은 부모가 화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는 아이가 우울하거나 풀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둘 다 잘못된 편견이에요. 부모 자녀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런 오해는 더 깊어질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또 남의 감정을 알고 또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뇌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20세 초반까지도 성장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이성적 판단을 맡은 전두엽이 성장 중이고 감정의 뇌인 비현형계 안의 편도는 발달해 있어 때때로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0대의 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네 하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들은 말 자체는 듣지만 그게 뇌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스스로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어른과 다르니까요. 전두엽은 생각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 전두엽에서 늦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대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구제불능인 존재라기보다 때때로 전두엽의 역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10대 청소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이게 내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두엽을 사용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만해! 그러면 엄마 화났다. 화나면 그 다음에 아까 뇌 기억에 남아있는 뭔가 날라오거나 뭔가 벌이 오거나 야 이제 큰일 났다. 위기다.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서 그만해야 되는 것의 동의가 아니라 전에 있었던 그것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공부하라가 아니라 지금 화났기 때문에 화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후환이 워낙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 갖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미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게 전두엽의 문제. 애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올 때 어렸을 때는 약간 편도라는 감정이요. 이 감정이라는 편도는 태어날 때와 어른이 되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일 먼저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화나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났구나. 화나면 지금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그 연령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생각을 자꾸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꾸로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은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를 어린 아이들은 그냥 이 세상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속에서 불신이라는 것에 대한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게 아예 그의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그게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특히 청소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어리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제 네가 몰라서 그래라고 하지만 청소년은 이제 등치는 어른이 됐는데 아직 이 머리의 전두엽의 활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단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게 그러려면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접근해줘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반응이 갔어야 되는데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전에 원칙 정했던 것이 깨져도 용서가 되고 기분이 나쁘면 원칙을 정했던 것도 부모도 안 지켜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원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 부모의 기분을 살펴야 된다. 이러면서 눈치만 발달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부모의 기분이 어떤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의 지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큰 것은 어렸을 때 성장해야 될 이 뇌의 기능들을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그것이 멈춰진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그 연합기도성회 때 말씀 전했던 권장이 그 소장이 이야기했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인 뉴런을 연결하는 스냅스는 보통 10세 이전에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게임을 접하게 되는 아이의 경우 스냅스가 영상을 통해 자극적인 재미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도록 연결망이 짜져요. 아예 뇌세포가 그렇게 형성돼 버린다고요. 유아기에 형성된 게임 뇌의 신경회로 때문에 커서도 게임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게임을 하는 것이 본능처럼 굳어져서 아예 연결망이 딱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오래된 뇌가 작용하는 것이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잠깐 동안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도, 머리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이야기하는데, 원활치 않고 즐겁다라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냅스의 반복 자극으로 인해 학습이 됐어요. 습관으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뇌신경 회로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세 이전에 게임에 깊숙이 빠져든 아이들은 눈앞에 게임기가 놓여 있으면 스냅스가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를 넘어 관성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다. 유아기에 게임을 시작해서 게임 중독이 된 사람과 어른이 된 후에 재미삼아 게임을 하는 사람은 뇌신경 회로부터가 다르다. 성인이 된 뒤에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게임을 끊으려고만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게임을 시작한 사람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미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녀와 같이 계속 대화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사용할 줄 아는, 표출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계속 오늘날의 교육은 새로운 정보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리는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에서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와 2살, 3살 때 질문이 많죠. 아이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얘네들이 자꾸 질문하는 걸 통해서 이걸 정리하는 그런 뇌세포의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주고 이야기하는 그게 필요한데, 야 시간 없어. 넌 왜 그러냐. 그리고 자꾸 대화를 안 해주면 이 뇌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게임이나 비디오나 TV에 집중하고 있으면 엉뚱한 쪽으로 뇌세포가 연결이 돼요.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턱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 뇌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2장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네.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죠? 이미 쉐마 기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듯이 달달달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위임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잘 못 배워갖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건 우리 아내가, 저는 밖에 나 있어요. 그래서 안사람 바깥사람. 그래서 자녀 양육은 대부분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은 이성적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는, 그 아이들 옆에서 읽은 책이라도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정교육했을 때 그 아버지가 꼭 항상 그 아이들이 많은데도 한 명 한 명 다 돌아다니면서 걔한테 책을 읽어주고 족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태인들이 그렇게 사고력이 길러져요. 암기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이, 생각하는 력이 길러져요. 미국의 변호사는, 유대인들은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쉐마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변호사 하는 사람 중에서 워낙 논리에 탁월한, 사고력에 탁월한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쉐마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으로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모가 살지 않으면서 애들 보고 해라 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만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 삶을 살아내어야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정보에 폭력을 가한 거예요. 이거 해 안 하면 너 맞아 막 이래가면서.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노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라고요. 애들은 가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애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쉽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저희가 지난번에 쉐마 교육 가는 것을 견학을 갔어요. 신현태 목사님 견학을 갔을 때요. 앞에 몇 명 앉아서 이제 부모 자녀, 중학교도 왔고 아이들도 왔고 해서 너다섯 팀이 있어서 하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봤어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방법. 하루비타라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줘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해본 그게 없으니까 딱 읽고 나니까 봐, 말씀에 있지만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말 들어야 돼. 여전히 잔소리에 계속 아이들을 막 지겨워갖고 이런.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그 말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러니?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신현태 목사님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지? 애가 3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 3이 아니야 2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2 더하기 1은 뭘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3이요. 그러면 이것도 3이고 저것도 3이니? 애가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계속 질문만 해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문화, 유교적 문화는 아이들을 인간으로 치지 않는, 그래서 성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과잉보호, 요즘은 너무나도 과잉보호해서 아이들이 틀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요.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멍한 거예요. 게임하면, 여러분 게임하면 내 주로 손가락만 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게임은 손가락만 쓰게 돼 있어요. 손가락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가락 운동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3일만 해도 뇌세포가 파괴된다. 스냅스에 문제가 생긴다.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하는 것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TV를 그렇게 3번만 봐도 그렇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그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아이들이 이게 전두엽이 발달 안 되면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건 너무 잘하는데 보고 나서 물어봐요. 지금 뭘 봤니? 네가 뭘 느꼈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됐어. 됐어. 싫어. 뭘 물어 그런 거 그냥 보는 거지. 왜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해마에서 정리가 돼서 내 삶에 들어왔다가 말할 때 표출이 돼야 되는데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3단계까지 가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대화해보는 훈련이 없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부모와 같이 이야기해보는 훈련이 안 되니까 뭔가 표출해서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그러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두엽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제가 설교를 했는지 강의를 했는지 저도 헷갈려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고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우리는 자꾸 성공하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그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손목에도 메고 벽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고 나가며 들어가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 일관성 있게 가르치라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요? 저는 교회에 굉장히 관심 많다고 그랬잖아요. 수련회, 부흥회, 행사. 제가 도 같은 사람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련회 2주간을 하고 와도 2주일 동안 수련을 하고 와도요. 다시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만에 도루묵이 돼요.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아무리 그래도 집에만 돌아가면 일주일 만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흥회 때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두 손 들고 가오리라 악을꼴짝 빈들에도 가오리라 내 목숨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해도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수련회 회의론자가 됐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이익이 정말 뼈 빠지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개인의 삶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공동체적으로 이걸 해도 다 맞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세우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제발 우리 엄마 여러분 아버지 흉을 자녀 앞에서 보지 마십시오. 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그것은 가정의 축복을 막는 길입니다. 자기는 속상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축복을 막는 오히려 미련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통로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저도 요즘에 말씀을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요. 이게 책을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말씀이 정말 연결돼요. 뇌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전에 깨달은 몇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전 그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갖고 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어요. 내 안에 생각난 말씀을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말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냈다. 아 이렇구나.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지영훈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자기가 큐티해서 적용한 것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하기로 2006년부터 했어요. 먼저는 외웠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암송하다 보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스냅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로님 나와서 암송하시겠죠.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이 뇌 세포에서 뉴런이 스냅스가 연결돼서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해지라, 번성하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그의 삶이 풍성.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충격을 주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 희열을 느끼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완성의 그 직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움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듯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요.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해요. 보통 사람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때가 운전하면서와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두 가지 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 엉뚱한 쪽으로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안에 느령과 연결이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생각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어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기를 쫓아 이 과실을 맺은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시제에 따라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제는 과학이 오히려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것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내 가지가 더 연결되게 하여 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